사도신경 신앙을 말씀으로 대축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생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기도와 간구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480청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이시고 이끄시고 기르시고 돌아봐 주신 아버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부활하신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아버지 먹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마치 범사가 잘되는 아버지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다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정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불바다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튜브로 돌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할머니 뭐 드세요? 목이 마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마지막 29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야. 우리 유엔 어딨나? 얼굴이 안 보이네. 얼굴 보여주세요. 유엔이가 안 보여.
오늘 할머니 있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는 할머니가 이거 할머니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안 보여가지고. 자, 찍을게요. 우성이 다리 하나. 알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 26절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운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멘. 말씀 강의하였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입니다. 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 잘 보세요. 주일은요, 오늘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이 썩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구와 우주, 마음을 파타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 타락했죠. 죄가 들어왔어요. 어디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사람 몸 안에 육체는 썩고요. 영혼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 육체가 육체와 영혼의 한 인격을 썩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고요.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아주 비참하고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에게 날라니 너희가 너희 아버지 마귀를 본받아서 말할 때마다 거짓을 행하고 사단은 거짓사람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살인자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뭐예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가족끼리 죽이고 친구끼리 죽이고 연인끼리 죽이고 그냥 어지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세상 영화나 드라마나 그쵸? 세상 법정에서도 거짓말 이 뭐예요?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사기죄로 고소고발해서 덤을 가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완벽하게 생명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인류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인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저주받고 비참한 우리 인류를 프리오리죠. 선택을 했어요. 다 구원하는 건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 통틀어서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뭘 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세요.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테리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카리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인간이 어떤 행위로 공덕을 쌓아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의 선물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근데 하나님의 선택에 받은 부른 사람들은 뭘 믿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은 왕, 우리의 창조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테트레사에 다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가 바로 부활, 아나스타시스,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가 천년 전에 다윗왕을 통해 계시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암미암이 히브리 말로 내 백성들이 구원받은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를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줬다. 너희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믿어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어라. 그 예수님은 문 앞에 하나님의 본체시다. 나 예수는 내 아버지와 하나다. 헤이스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받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헤이스 헬라어로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고에게 헬라어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말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음도 사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준 창조자고 나는 너희의 죄사함을 준 구속자고 나는 너희의 죄에서 건져낸 하나님 구원자야.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썩은 세상 죄로 물들어가고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 주일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너희도 인디스에 똑같이 이렇게 너희도 부활을 해 라고 모델을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지만 특별히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얼마나 감사해. 이 세상은 다 썩은 세상인데 썩지 않은 세상이 있다. 이 세상은 지진도 전쟁도 막 진동하는 나라라고 말씀하는데 진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해가 지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너를 위해서 내가 쳐서 맨션 아파트 황금집을 예배로 갈 거야. 지금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의 집을 유지하시는 너가 지금 가면 맞춤에 작은 집 있잖아. 부모님의 집 있잖아. 그런 집하고 비교할 수 없어. 목사님이 이 100억대 한옥이 2,000평에 예배당까지 11채가 있잖아. 이런 나무 집하고 기와의 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집이 있다고 했어. 황금으로 지었다고 했어. 할렐루야. 지금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황금 집이 있다고 했어.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봐라 내가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한 아포칼립시스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나의 부활을 통하여 다 성경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믿음의 증거를 줬다. 하나님의 이 모든 풍성한 이 영원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바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망이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결혼을 잘 하든 뭐 하든 뭐 암에 걸려 뭐 아프든 안 아프든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썩은 세상이고 심판보다 살아있는 세상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 이미 나는 엠크리토스 예수님 안에 있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되어 한 생명이 이루어졌어. 이걸 누리는데 어떻게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천의 만찬 십자가에서 우리 4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이 기록했는데 그래서 교회들은 그 시간에 금식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 묵상도 하고 영국도 하고 그렇지 미디어를 끄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야. 천의 만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야. 이 부활이 뭐냐? 죄와 사망과 마귀 것을 멸하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날이야.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몸을 찢어서 주신 날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복음의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오라는 거야.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지수한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주신 예수가 살아있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생애를 책임지고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는 그 목자가 예수인데 그 부활의 아침 주일날 와서 그 예수를 더욱더 함께 그의 공동체가 바라보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예배 워십 만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이 세상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커지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목사님 간증할게. 지금 이제 대출도 나와야지 또 작은 집도 지어야지 실도 하고 보수도 해야지 수련회가 뭐 한 4,000명 넘게 이야기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일꾼도 뽑아야지. 그러니까 뭐 지금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마음이 그쪽 같아서 어떻게 하면 캠핑카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근데 막 마음만 그쪽 같고 나 자신을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상황이 대출이 안 나왔으니까 전도를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고 매일같이 빅톡 카톡 문자 전화 매일같이 공사해달라고 은행 이자 달라고 돈 달라고 이런 압박을 받으니까 당연히 나는 지금 전도를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내가 속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정말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었어. 아니다. 뭐가 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대출이 해결이 되고 뭐가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그때 선교하겠습니다. 그때 나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있거든.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엄청 이제 시험 끝나고 의뢰도 시험 이제 앞두고 있는데 끝나면은 연습 찬양 준비해서 그전에 아마 뭘 할 거냐 이제 다시 10개월 때 대학원도 공부했던 책들을 꺼내보면서 잘 정리해서 1분 강의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학교 강의하듯이 구약신학, 신약신학, 중국신학, 성경신학, 헬라어, 히브리어, 역사신학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짧게 아주 그냥 잡수내도 필요 없이 간단 명료하게 복음을 누구나 쉽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신앙이라도 그거를 성령께서 간단 명료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찰하게 말씀을 꿰뚫는 그냥 다 열어주셨어. 그래서 웬만한 원어는 주석을 봐야 되겠지만은 웬만한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감동으로 느낄 수가 있고 오늘 본문도 유다의 6대 왕이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세웠는데 간단 명료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느냐? 항상 성경에는 믿는 자가 나오고 믿지 않는 불신자가 나와. 그럼 우리는 항상 믿는 자 편에 서서 나는 믿는 자처럼 믿고 믿는 자처럼 행동하고 믿는 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라가야지.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예수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 10개 볼식 열어서 보여주시는 요청하는 공부할 때 단어의 의미 국어나 사회나 역사나 그치? 모든 것들이 단어의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시키고 수학 푸는 것도 의미를 단어를 한 단어 의미를 부여해서 그거를 답을 내게 만들잖아.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뭘 빵을 팔려고 커피를 팔려고 이 세상에 그렇지? 뭐를 팔아서 성리작을 만들어서 이상 내가 자배랑 목회가 너무 확대돼가지고 그렇지? 뭔가 빵을 팔고 뭐를 커피를 팔고 물건을 팔아서 성공하려고 생각이 꽉 차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딱 깨부신 거지. 복음을 팔아. 너에게 진짜 금과 은과 보석과 비교할 수 없고 응?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가치가 있는 영원한 복음이 너한테 있는데 왜 복음을 안 팔고 있냐? 내가 너한테 복음을 팔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양현희 목사 너는 복음을 팔지 않느냐? 복음을 신나게 한번 팔아봐. 믿음과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확실하게 한번 팔아봐. 아빠가 너무 마음에 신이 났어. 아멘. 예수님, 제가 또 이제부터 복음을 팔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교육하고 2세대 3세대 후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마음이 아빠가 너무 지금 열려있고 막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보자. 누가 믿는 자고 누가 믿지 않는 자를 찾아보자. 25절.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 요람왕 12년에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10지파죠.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요. 남쪽의 두 지파, 다윗 왕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는 뭐예요? 거기도 왕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거기는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700명이 안에 300명이 쳐 그들의 우상 숭배를 도와주고 하나님께 솔로몬이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두 번 경고하는데 말을 안 들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떠났다. 붕 마치 배 타고 떠나가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아주 저주받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네가 나를 향해 마음에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를 내가 찢을 거야.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솔로몬 시대 성전 건축할 때 일을 열심히 했던 노동자야. 근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되는데 믿음은 개판이야. 어떻게 했어요? 왕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이 금송아지야 라고 거짓말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완전 왕이 화신이 돼가지고 확대돼가지고 아합이 왕이 됐는데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면서 주의 선자들 다 죽이고 엘리사가 남아다 했는데 850대 1로 누가 하나님인가 시험하자. 바알을 제사하면서 850명과 싸웠는데 불이 엘리야의 집에 임함으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야? 여호와 야훼 예수가 하나님 것을 확증했어.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오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눈치를 채 믿는 자가 누구야? 믿는 자는 누구야? 엘리야와 엘리사와 순교된 7,000명의 생도들 신하세 주의 종들 있다는 거야. 많아져. 너무 적은 거야. 믿는 자가 너무 적은 거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안에 너무 적다는 거야. 숫자적으로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어. 북이스라엘 지방은 장정만 수십만 명인데 그 수십만 명 중에 7,000명밖에 없어. 엘리사, 엘리야, 생도들 다 죽였는데 아합, 이세벨, 아합 시대 다 죽였는데 몇 명 남았다고? 너무 슬퍼하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7,000명이 있다고 했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지금 지구촌의 85억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4분의 2다 빼면 정말 좁음으로 가는 사람은 적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넓은 길, 예수님 안 믿고 바알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하며 예수님 안 믿는 민족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다. 근데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적다 그랬어. 왜 저럴까?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끝나는 문제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살아서 내 지혜와 지식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 하고 뭔가 막 내가 머리가 돼서 일을 해서는 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의 믿음의 일이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 역사야.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교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성령이 개입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 아합의 알. 우선 아합 그러면은 믿는 자야 불신자야? 불신자죠. 그러니까 아합 그러면은 딱 분별을 해야 돼. 아,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 받을 건데 믿는 자가 누군지 불신자가 누군지를 찾아내고 손절을 해야 돼. 불신자들은 손절을 해야 돼. 그리고 따라가지 않아야지.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나는 믿는 자가 돼야 돼. 믿는 자 편의 줄을 조금 밀어 십자가를 잘 서야 돼. 그 길을 따라가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절대 실패하지 않아.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 말씀을 따라가는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25절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 요라마. 그러면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요라마 12년에 그럼 요라마가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야. 근데 그 12년 동안 통치할 때 여호와 이름 비슷하지? 이스라엘 왕은 요람 왕이고 그 12년 통치할 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어. 왕이 두 명이지 같이 가는 거야. 근데 26절 그는 22세의 젊은 청년이죠. 22세면 뭐 대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거야. 정확? 그는 22세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짧죠?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였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 사람과 이 아하시아가 아까 누구라 그랬죠? 유다의 왕이잖아. 남쪽에 그나마 신앙이 촛불만큼 조그맣게 붙어있는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누구랑 결혼해서 불신자 아합의 집안 사람과 결혼해서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처럼 여호와께 예수님께 범죄하였다. 그럼 잘 보세요. 전 세계 중에서 열방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점차 타락하고 있어.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어. 점점 타락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분별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자라는 이름을 주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는 민족이야.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자꾸만 왕들이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하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결혼도 하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무리 선택을 받고 말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야 예수 믿는 사람 집안하고 결혼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룩한 성령이 발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하고 한 몸을 이루고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 봐봐. 이렇게 불신자 아합의 집안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예배를 잘 드리겠어? 범죄하겠어? 써있잖아 이 주제로 여호와께 범죄하겠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 사람처럼 여호와께 예수님께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불신자라면 저와 은혜야 예언아 지수야. 불신자가 결혼하면은 내가 우상 숭배자 바알을 숭배하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일지라도 결혼을 바알을 숭배하는 신랑과 신부랑 그 집안과 결혼한다. 그러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인간이 되는 거야.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야. 믿는 자와 결혼해라. 너가 하나님의 선택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냐? 죄사의 은총을 받았냐? 부활의 구원을 받았냐? 복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똑같이 복음의 구원을 받은 형제와 자매끼리 결혼해라. 28절. 그는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합세해서 길르앗 라몰에서 시리아의 하사엘과의 격전을 벌였는데 그 전투에서 요람 왕이 부상을 입어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가자 아하시아 왕은 그곳으로 가서 그를 문명하였습니다. 보세요. 두 집안이 불신 결혼해서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까 전쟁을 주실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두 집안 결혼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을 하고 있잖아. 거기 더 나아가서 부상을 입었잖아. 진짜 부상이 뭔지 알지? 창이나 칼에 찔려서 다친 거야. 이처럼 믿는 사람은 믿는 자와 믿음의 집안과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집안과 내가 불신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내 인생은 전쟁터야. 저 보세요. 전쟁이 뭔지 알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처자식과 재산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여야 돼. 현대 무기를 핵을 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잠수함을 타고 가서 미사일을 쏘든지 전쟁은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전쟁이에요. 전쟁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 해치를 때리는 것이 있고 몽둥이를 때리는 것이 있고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앞에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자를 선택하면은 불신자 집안을 선택하면은 결론은 내 인생이 그냥 전쟁터가 되고 나는 부상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장애를 입고 살아야 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예배하고 이거는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아들과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날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는 세상에 많은 미혹들이 넘쳐납니다. 돈만 있으면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다. 너무너무 잘생기고 직장이 좋으면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다.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약속했다. 결혼한 후에 교회 가기로. 결혼한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그런데 가까운 우리 친척 막내 이모만 보더라도 결혼한 후에 예수 믿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이모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모가 기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평생 가족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남편과 불신자 여자와 불신 집안과 아합과 바알을 숭배하는 사탄의 집안들과 세상 썩을 것에 끌려서 미혹의 유혹에 끌려서 결혼한다면 너희는 전쟁터, 너와 너희 집안과 가문은 전쟁터가 될 것이고 너는 장애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 안오된 실질적으로 거듭난 영혼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전한 온 가족의 예배와 가문의 예배와 세계 선교의 주역들, 기둥들,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특집교회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을 온천하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서신 전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양님은 감사하고 하나님 저에게 항상 성령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은이 막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래서 성령님을 알아요. 우리 예은이 8살인가요? 8살 예은이가 자기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이 놀라운 겁니다. 진짜 인생에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김남수 성도님 또 감사합니다. 전사님, 지수, 또 은혜, 은총이, 이연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약하고 작은 자들의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더 많은 영혼들 복음을 잘 성령의 분동으로 팔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잘 팔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분동을 부어주시옵소서. 종이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또 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 현장에 나가서 노동 전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힘입어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택자를 붙여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오니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를 소망하되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되 부활의 본능을 선포하여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소개하기를 소망하는 대출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